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예배당 문 밖에도 벚꽃도 피었고 또 선유수라고 하나요? 선유수도 피어 있고 노랗고 또 하얀 예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 24번째 강론을 할 것인데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서 강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바르게 배워가게 하시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때가 묻곤 하는데 그런 때를 잘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론을 축복하시고 듣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를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과의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두 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는 날을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내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도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은 삶의 미래만 아니라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도 죽은 후까지도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날이 있으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각성하고 정말 명예를 지키고 산다는 것은 죽은 후의 일까지도 내다보며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자신의 명성을 아름답도록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부와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재물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부가, 아무리 재물이 중요하다고 해도 명예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나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고 산다고 해도 그 예측은 번번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도 그 준비가 안 되거나 헛되거나 빗나갈 수 있어요. 의롭게 살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본문 7장 15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롭게 살았는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또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 그 악행 중에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은 다 잘되고 형통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다 천벌을 받고 망해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요. 의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살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본문 7장 16절과 17절이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 문장만 딱 잘라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문장은 앞뒤의 문장을 잘 고려해서 이해해야 될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본문 딱 잘라서 인용 구조로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적당히 의롭게 살고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적당히 지키고 살아도 되나요? 적당히 의롭게 살고 적당히 죄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문장만 잘라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를 해버리면 너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건 오해지요. 잘못 본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하나는 도덕적 완전주의를 경계합니다. 또 하나는 악하게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덕적 이상주의,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너무 악하게 살지만 않으면 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좋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죽지만 않으면 된다.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안으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7장 18절에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악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이상론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모든 일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산다는 것이죠.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산다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도 짓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하게 살 수 있지만 악하게 사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는 뜻이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도덕적 완벽주의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이 느껴져요. 목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는가? 리더에게는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배워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서를 주셨어요. 욥기도 주시고 잠언을 주시고 전도서를 주셨어요. 이 세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욥기를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의문들에 대해서 답해요. 많은 사색을 하게 만들죠. 많이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색을 통해서 답합니다. 그래서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요, 그에 비해서 우리 삶의 실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실천적인 문제를 다뤄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요, 지혜서를 자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도서는 우리 시대 복음이라고까지도 말해요. 복음이다. 예전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믿기도 했어요. 지금은요, 웃어버리죠. 저는 전도서를 가르치면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도 돌아온다고 나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데 저는 전도서를 가르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를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서 설교를 처음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구약 논문집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논문집은 구약 교수들이 쓴 논문들만 모아놓은 논문집인데 지혜서를 전공한 어떤 교수가 그와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서는 지혜서를 거의 설교하지 않고 지혜서를 전공한 교수 자신도 지혜서를 설교하지 않는 그 점을 회개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지혜서를 전공하는 교수 자신마저도 지혜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정말 그래요. 욥기를 설교하고 전도서를 설교하고 잠언을 설교하고, 그래도 잠언을 설교하는 분은 좀 있습니다만 욥기를 강론하고 전도서를 강론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드물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혜서를 연구해서 전도서도 강론해야 되고 욥기도 강론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회개한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피터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책을 그만 쓰기로 하면서 자신이 꼭 남기고 싶은 설교들만 모아서 설교집 한 권을 냈습니다. 책 제목을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설교집입니다. 그 설교집에는 전도서 설교로 2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왜 전도서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저장고가 돼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주워 담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들이 돼 있어요. 온갖 잡다한 것들,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에서 잘 우리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키워내고 걸러내고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전도서다. 전도서 매일 묵상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된다라고 강변했어요. 보십시오.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지혜서를 잘 듣고 또 읽으시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도서는 읽기만 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강론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배우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세 번째 메시지지 아닙니까? 전도서 메시지 세 개 뭐라고 했어요? 인생을 잘 받아들여라. 그게 인생이다. 허무한 게 인생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지만 기쁘게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잠언도 그렇지요, 욥기도 그렇지요. 특히 잠언과 전도서. 그렇게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본문 7장 19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10명의 유사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뭐가? 지혜가.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사는 통치자, 권력자를 말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성에서 가장 유력한 권력자 10명을 합한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강력한 능력자로 만드는데 10명의 유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든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혜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하면 그런 지혜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지혜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서를 주시고 지혜를 가르치게 하시는데 그 지혜를 잘 배워서 온전히 지혜롭게 사는 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7장 20절에 대답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지혜서는 지혜자를 의인으로 묘사하거든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다 죄를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지는 의인은 없어요. 근데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합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본문 7장 21절을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거 애써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연찮게 듣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쟤들이 뭐라고 할까? 몰래 가서 들어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물론 그 가족이겠지요. 그뿐일까요? 종들은요. 어쩌면 그 주인의 종들이 더 잘 알 수 있죠.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 같은 종들에게, 천박한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사랑과 진실로 대하는지,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난폭하게 억압하고 못되게 대하는지 알지요. 자기 가족들에게야 잘하겠지요. 근데 종들에게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는지 알지요.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말로만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 종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리가 없지요.
괘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미움이 생길 수 있겠죠. 분노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더 학대하고 더 못되게 굴 수 있겠죠. 그것은 죄입니다.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어떤 평을 내릴까요?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겠고 나쁜 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평도 받고 나쁜 평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평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나쁜 평을 더 많이 받겠죠. 좋은 평만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나쁜 평도 함께 듣게 될 거예요. 문제는 나쁜 평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잘못해서 듣는 나쁜 평이지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화가 나겠죠. 괘씸하겠죠. 분노가 나겠지요. 그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겠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선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욕할 수 있죠. 저주할 수 있죠. 그건 모릅니까? 몰라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우매자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이 말은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혜자가 지롭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온전히 지혜롭게 살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듣고 배워도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게 살지는 못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지혜서를 읽고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읽고 배우고 익히 훈련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읽고 배우고 훈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지혜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사실 지혜서가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배우라고, 들으라고, 가르치라고, 익히라고 맞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지혜서를 읽고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혜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읽고 배우고 훈련만 하면 다 지혜자가 될까요? 지혜롭게 살까요? 본문 7장 23절은 지혜의 중요성 깨닫고 지혜를 탐구한 전도자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경험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체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지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알고 싶어서 시험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지 저렇게 하면 더 좋은지 시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자꾸 멀리 떠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지혜가 오지 않고 지혜가 멀리 떠나가더라 했어요. 이 말은 배운다고 해서 다 지혜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는 뜻이에요. 배웠습니다. 압니다. 알아도 지혜자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안다고 해서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7장 24절에 보십시오. 물어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깊어서 통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것을 통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탐구하고 배웠다고 해서 다 지혜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자기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밖에. 다 통달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가 없고 탐구하고 배웠다고 해도 지혜자로 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얻어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배워서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배워도 왜 지혜자가 될 수 없는가? 알아도 왜 지혜자가 될 수 없는가? 7장 26절과 27절에 그 예를 보여주는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어떤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접근해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가진 말과 꾀를 부리면서 유혹했습니다. 말이면 말, 돈이면 돈, 술이면 술, 음란이면 음란,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여자가 작심하고 덤비면 걸려들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걸려들까요? 왜 헤어나오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들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여자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욕정 때문에 걸려듭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우매자입니다. 지혜를 배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탐욕이 있고 그런 우매함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우매해요. 그래서 우매한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보면 배운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탐욕대로 살아버렸는데. 알면 뭐합니까? 욕정대로 살아버리는데. 배운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다. 그렇다고 그런 욕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걸려들까요? 모든 남자가 다 걸려들까요? 음란한 여자가 작심하고 덤빈다고 해서 다 걸려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걸려드는 사람이 많지만 걸려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뿌리치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뿌리치는 법, 이겨나가는 법 배워야 돼요. 전도서 7장 26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하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니라.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남자도.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 끊임없는 객기를 부리는 남자들 있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도 끊임없이 여색을
탐닉하고 다니는 남자도 있습니다. 손이 포승줄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더 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런 남자에게 걸리면 죽어요. 인생 요절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들어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가, 그런 남자가 아무리 올무로 만들고 아무리 금으로 쳐놔도 걸려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금으로 쳐놔도 올무로 쳐놔도 걸려들지 않고 피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배워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쳐놔도 아무리 올무로 파놔도 지독하게 덤벼든다고 해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고 물리쳐버릴 수 있고 피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터득할 뿐만 아니라 지혜자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지혜, 실천적인 지혜지요.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지혜가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지혜, 실천적인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물리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믿는다고 해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금으로 보면서 걸려 넘어지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물리쳐버리죠. 그런 금으로 피해가면서 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잠언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세요. 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에요. 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든요. 지혜자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살 수 있어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매자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밥이지요. 밥. 세상의 밥이에요.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순결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꾀를 부리고 산다 그랬어요. 너무 꾀를 부리고 산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패성을 의미하는데 잔머리 굴리고 산다 하는 말보다 같습니다. 인간이 너무 잔머리를 굴리고 살기 때문에 지혜자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부패성이 있지만 그런 부패성으로 고민 사지 않아야 돼요. 온갖 탐욕과 음욕에 사로잡혀서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아요. 지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롭게, 거룩하게, 기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셨음에도 잘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배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이 한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꾀를 부리면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리석은 고민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올무와 모든 그물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